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개척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마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아주 흥왕하고 강하게 일어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옥중에 갇혀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이 주님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 그런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참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참 우리 잘 아는 대로 교회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아주 귀한 진리를 계시해 준 말씀이 성경에 참 드뭅니다. 그 신령한 그런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은혜,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셨는데 자 그럼 그 성도들 향해서 참 뜨거운 애정을 가졌던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안 되는데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 이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짧지만은 한 서너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도의 내용, 진리가 들어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삶의 일생에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어떤 많은 숫자의 교회 어떤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주어지시는 하나의 실제 경험, 실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은 헬라 사람들이 쓰던 그런 중요한 철학적인 단어인데 영입니다. 계시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죠. 그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이게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날 때 경험하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1장에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감춰져 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양심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이분이 창조자시고 또 이분이 참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이 주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젠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본체는 지금 육신을 가진 동안은 보진 못해요. 하나님 본체를 보면은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예수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질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시기를 원했는가? 첫째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사. 이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또 경험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 지식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는 이런 외적인,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살 동안에 필요한 지혜, 그보다도 영원한 세계 구원을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무슨 박사하고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참 구원의 지혜는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신생이 무엇이냐, 내 모습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혜를 내가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지혜인데, 이거는 여기 에베소 1장 초대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지금 갑자기 뭐가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같은 그런 식품이 아니고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작정된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알려진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예요. 이 세상으로 볼 땐.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잘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야, 이 과연 그러한가?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왜 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신데 왜 이런 비참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걸 조금 이 말씀에 이 마음, 정신 이걸 좀 기울여서 겸손하게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전달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이 참,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이게 이 노아가 그걸 고안해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전부 그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지시를 하셨어요. 그 노아의 방주, 그것도 왜 또 산에다가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나중에 보시면은요, 야, 길이는 얼마, 몇 규빗, 높이는 뭐 30규빗, 이 넓이는 한 50규빗, 창은 어디 1규빗에 내고 3층으로 해라, 안팎을 뭘로 칠해라, 나무는 잣나무로 해라. 전부 다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완성되어 있어요. 성막 지을 때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때도 전부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도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 이걸 다 준비하시고 창세기 준비하신 것들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이르면은 가족 중에서 누가 하나 구원을 얻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까? 온 가족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온 가족 하나님의 뜻 얻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물론 주위에 이제 있는 분들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자녀, 내 부모, 내 그 참 배우자, 친척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노아 자녀들이 노아 식구들이 타듯이 다 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런 그 제목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추수를 못하였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름에 추수를 다 합니다. 끝냅니다. 여름 전에.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뿌리신 생명의 씨, 말씀, 여러분 이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이게 마냥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이 구원의 때가 닥칠 때가 옵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의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그 노아 방주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노아 짓는 것은 이제 방주를 짓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고 짓는 것을 노아에게 맡겨서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고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데 새들이 방주의 문을 닫는 건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으로 선택된 민족이 2000년 만에 해방을 돼가지고서 그 나라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하는 운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 거절한 발로 찬 그 축구공이 뻥 튀어나가듯이 그 찬 공이 거절한 예수님이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오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모시게 됐는데, 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뭘로 구원받아요? 그냥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 여러분과 저는 무슨 안식일을 지켜서 어떤 종파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바친다고, 내가 어떤 열심으로, 내가 착해서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워서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어떤 전사님 말처럼, 아이 왜 10원도 아니고 9원인데 왜 못 받냐? 받으면 되는데. 얼마나 너무 공짜로 이 공기처럼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기, 이방인의 때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하나님께서 무한량으로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쏟아주셨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걸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문이 닫힐 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우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애를 써도 그때 물에 빠져가던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성령이 이방인의 시대에서 이 교회, 물론 여기 유대인들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유대인들 민족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곧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 여러분과 저가 좀 경성해서 기도해서 분명한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거듭난, 그냥 교회당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붙잡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은, 창세전에 노아의 방주를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 교회를 말씀하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믿음에서 뒷걸음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택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매를 때려서라도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지혜의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을 잘 못할지라도, 어떤 지식이 없을지라도 지혜의 영, 성령을 받으셨으면은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신 것입니다. 한번 대사 한번 되고 싶으시죠? 영국에 파송되고 어떤 미국에 파송되고 대사들 보면은 이거 조한 레포트 대사인가요? 그 대사들 참 대단하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좀 어깨를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계시의 영은 바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좀 알기를 원하고, 주님 미련한 이방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이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심령에게는 뭐예요?
그 닫혔던 영을 게하시의 눈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계시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돼요. 예? 인격,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고. 저도 교회 생활, 교회당 교인 생활 한 10년 하는 동안 이런 성경 막 많이 배우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된,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 이게 영광이에요. 야,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 돈 막 여러분한테 지금 한 10억 갖다 준다 그러면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 중에 10억만 주면 괜찮아.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으로 괜찮아, 기도 응답. 뭘 주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주면 영광스럽겠죠. 잠시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참 영광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모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하나님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장갑이 손에 장갑에 들어가듯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심령의 모습은 하나님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창조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올 때 됐다 이제. 완전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게 상관없이 오늘 인생으로 태어난 가장 큰 보람, 만족, 영원한 영광, 잃어버리지 않는, 뺏기지 않는 영원한 행복은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실 때 만족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심정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아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이 모든 불행을 한순간에 없애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능력, 만족이 생길 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기고,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본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뭘로 이뤘다고 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뭐요? 큰 확신으로 너에게 이뤘다. 그런 건 좀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룬 것이라. 어떤 세상의 환경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쭈빗쭈빗하고 거기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걸 밟고 이룰 수 있는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바울 같은 분은 죽음을 공깃돌 놀듯이 놀렸잖아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바울 같은 분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뻐하라, 기뻐해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은 저는 가끔 저기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산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산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 살아계세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네, 가끔, 저기, 정권사님, 강권사님, 강석권사님, 박건신 권사님, 저기 지금 계시는구나. 나도 잠시 후에 저기 가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뭐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분들은 뭐예요? 화액전에, 이 대환란 전에 오히려 일찍 가서 편하시니까 참 편해. 나도 하나님 섭리가 있으면 우리도 빨리 가서 쉬는 게 중생할,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여러분 중생한 사람, 중생할 때 그냥 그때 싹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고난도 죽음도 질병도 없잖아요. 그러나 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미 떠난 사람들 여러분 슬퍼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소망이 더욱 주님 안에서 교통, 사도신경에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우주 세계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교통한다. 산자와 죽은 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고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우리 정선생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저도 자꾸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 미국에 가서 한 4년 만에 나오니까 그때 마침 칼 항공을 탔는데 1시간 동안 가곡을 틀어주더라고요. 4년 만에 나오니까 어느 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곡에.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하는데 눈물이 막 줄줄. 이야, 내 고향을 보는구나. 그런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여기도 저기도 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고향에 와서도 또 고향 노래 불러요.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여러분과 저 오시려면 여러분과 저가 준비가 되셔야 오십니다. 네? 신부가 지금 꾀재재한 옷 입고 김치 국물 튀긴 옷 입고 냄새나고 코 줄줄 흐르고 있으면 신랑이 딴따다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할 수가 있습니까? 신부가 단장을 하고, 요번에 저희 애들, 결혼하게 가보니까, 화장하러 갔는데, 웬 화장을 이렇게 오래 해요? 그냥 한 5분만 뚝딱 하면 되지. 꾸미고, 그 머리는 또 이렇게 또 얘는 또 이렇게 보더니, 오드리 헵번 형식으로 해주십시오. 맡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 실력을 한번 발휘하게 됐다. 꾸며서 뭐예요? 신혼신, 영혼 몸이 깨끗하게 단장될 때, 다시 말하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단장될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늦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경성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중생되고 빨리 성화되고 빨리 이 몸도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드리는 내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야기까지 잊지 말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얻는 길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그 다른 일은 좀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보니까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무엇입니까? 마음 눈.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깊은 영 속에 누가 와 계시죠? 예? 성령님,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런데 이 영 속에 오신 주님은
이 안에 그냥 혼자 갇혀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 마음 속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심령도 마음도 영은 거룩해졌어도 마음은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돼요. 나를 속입니다. 뭐 다른 사람 환경만 속이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실패, 어떤 상처, 질병, 환경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자, 이런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자꾸 다루실 때 이 마음에 그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피를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에 묶여있던 짐들이, 우상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꼭 아브라함처럼 너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또 너 이스마엘을 떠나고 이삭을, 점점 이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 내를 잡고 있던 그런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 눈이 점점 떠지는 겁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광야의 훈련이다. 그때 참 이 욕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저 부추 마늘, 저게 얼마나 좋았느냐. 저때가 좋았지 않았는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주님의 소원, 생명의 부르심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이건 분명히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빛을 비추시면은 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온전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눈이 띄어져요. 이야, 예수가 함께 계셨구나. 야, 이거 우리를 죽이시는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에 갖다 놓고서 우리를 수장시키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심령의 눈이, 마음의 눈이 떠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게 주님께 순종한 것을 잘했구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꾸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이 소망을 주셨긴 주셨는데 이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면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 했어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 많은 환난, 어려움. 이번에 무슨 올림픽 리우인가요? 거기서 하는, 우리 참 선수들 참 잘 싸우고, 그 선수들, 승리한 금메달 얻은 선수들, 저는 참 그 은메달 얻었구나. 그 얻은 선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예요? 다 뭐가 있어요?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실패,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참 아픔을 거치고 이게 뭐 삼류 이런 그 참 아주 그런 뭐 떨어져 버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출전을 못하고 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게 놀라운 참 귀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많은 실패, 어려움, 자꾸 환경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환경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꿈에 뭐가 됐죠? 별들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볕단들이 뭐가 되는 꿈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 왕이 되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셉이 뭘 많이 겪었습니까? 반드시 팔려야 돼요. 억울하게 팔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감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야, 그럼 예수 믿으려면 이제부터 저 서대문 형무소에 가든지 어디 그 형무소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가시와 모든 그런 질병과 이런 고통들이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만드시는 귀한 작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날 뭔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부르심의 소망,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이 내 심령 그릇 속에 예수를 풍성히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만 내 안에 풍성히 담아지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주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주시고 주님이 나의 몸의 신유가 되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소망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망이 없어지면은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환난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한 왕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시킬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상급을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무엇이며 세 번째로 뭐예요? 성도 안에서 뭐의 풍성함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굶어 죽었냐면은 그 밑에 창고에 보니까 지하 창고에 곡식 더미가 수백 수천 석이 쌓였는데 그 곡식 더미 위에서 굶어 죽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기업을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예수를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은 노력이 아니요 애쓰는 거 율법 생활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기아 현대자동차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몽구 사장 누구 아들이시죠?
예? 돌아가신 정주영 씨 아들입니다. 정몽구 씨나 이 정몽준 씨 같은 분이 이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많은 재산, 그 기업을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난 탓에.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더라고요. 체격도 보니까 저 비슷해요. 저같이 목도 없어요, 별로. 키도 조그만 하고. 그런데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난 덕에 뭐예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 한 나라의 조그만 요 세상에서 그 부호 정주영 씨 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굉장한 것인데 그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전부 아들로 태어난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거듭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큰 기업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말은 잘하시죠? 주셨다고 잘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리지는 못해. 그걸. 그 많은 걸 주셨는데 맨날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는 더 큰 산업, 그리스도의 산업,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기업, 그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기업을 물려받으신 겁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누리려면 이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했지만 우리 사람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럼 거듭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처음 받은 구원, 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중생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예수의 영뿐만 아니라 무엇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혼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 혼의 구원.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먹글씨, 학교 다닐 때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 그 한지가 있어요. 한지에다가, 그 한지, 우리 전통적인 한지에다가 먹 있잖아요. 거기에 먹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은 그 점이 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퍼져나가죠. 예, 퍼져나가요. 오늘 예수가 씨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여러분과 저 속에 오신 예수는 씨가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혼, 생각, 마음, 뜻, 나의 삶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퍼져나가는 길이 뭐냐? 그 퍼져나가는 개척이 뭐냐? 그 마음에 누가 길을 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길이 열립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저도 수년간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한번 예수로 정말 아무런 나는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면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예?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포기하고 여러분 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꾸 점령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과 저를 자꾸 여러분과 저희 속에 퍼지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히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죽음과 부활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길이 없습니다. 내 영이 구원받는 것도, 혼이 나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도, 내 몸이 주님의 신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야, 이걸 내가 바라고 누리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어떤 충격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잘난 맛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어떤 그 사건이나 질병을 통해서, 어떤 그 실패를 통해서 쓰러뜨릴 때 완전히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주여 주님의 구원만 내가 바라나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우리 그 찬송 잘 부르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쉼, 온전한 안식은 십자가 그늘 밑에만 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바울처럼 깨닫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거 내가 주님의 말씀이 오면 이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개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르짖음이 그때 비로소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계시가, 오늘 놀라운 주님 그 마음 눈이 밝혀지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예수가 실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19절 20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구원은, 이 우주 창조하신 계획 목적은 어디서 완성이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이 되셨어요. 그 완성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앉았다. 일하시던 분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일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땀 고난을 받으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뤘다, 죽으시고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처음 말씀 육적인 세계 천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 구원도 완전히 영적인 세계 창조를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주 만물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돼 버렸어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그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어디서부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능력이, 놀라운 강력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죄사함을 받고, 여기 한번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누리는 비결은 뭐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히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비유를 잘 들죠. 택시에 탈 때 언제 택시가 떠나죠?
한 발 딱 들어서고 한 발은 땅에 밟고 있을 때 떠납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사고 나요. 언제요? 다 밖에 있던 발도 다 안으로 들여놓고서 뭐예요? 편안하게 뭐예요? 거기서 서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뭐 또 짐 들고 끙끙거릴 필요 없어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앉을 때 떠나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이 끝날 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 주셨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이 끝날 때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셨을 때 성령처럼 아주 까다로운 분이 없었어요. 수학교사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거든. 참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다고 그러는데 뭘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수학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요? 2 써야 돼. 3 쓰면 안 돼. 1 쓰면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때,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있죠?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에 그 말씀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참 낙심하기 쉬워요. 뭔가 주님이 은혜 가운데 환경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는데 홍해 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도 못 가서 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신 주님 여기서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끌어냈냐?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우연히 오는 게 없고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과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시는 사실을 굳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왜 감사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에게 대한 소망, 나에게 대한 기쁨, 모든 기대 다 사라져버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살려주시는 영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포기하시고 손에 좀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신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셔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과 자유와 놀라운 충만함을 넉넉히 누리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죄의 속박,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며 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여호와의 기쁨을 구하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포도원에 감람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양가에 소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권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마음에서부터 새 노래가, 십자가의 노래가, 하늘의 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주 예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의 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